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젊은 분 누구든지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여러분 좀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실 목사님은 베톤 루지 한인중앙교회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침례교회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오후에는 또 침례교회에 대해서 특강을 해 주실 텐데, 목사님께서는 또 교회사를 전공하셔가지고 학위를 받으셔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침례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했죠. 뭐 그 정도 수준의 강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 오후에 보통 우리 가족들 너무 많이 이렇게 집에 가버리시는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좀 참여하셔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여셔서 요한복음 21장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한번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되죠? 네, 강단이 좁으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사는 입장에서 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나?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 맞나? 내가 교회에서 배우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안 해도요, 사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시스템, 목사, 성도,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거창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교로서의 어떤 그 성향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뭐 주님을 섬기자,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됩니다. 되는데 그거를 정말 내가 전곡을 탁 지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내가 맞춰 살고 있나, 그것을 내가 파악하고 있나, 그 길을 가고 있나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거죠. 그런 그 확신이 있으려면은 좀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게 아닌 게 벼.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까지 쫓아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제 길게 하면은 복잡하니까 1시까지 끝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뭐 11시 50분인데 얘기를 이제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지만 좀 좁혀서 한 샘플을 베드로라는 샘플을 가지고 한번 우리랑 맞춰보자고요. 내가 맞게 가고 있나, 맞지 않게 가고 있나. 신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복음서와 그 이후로 나누겠죠.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로.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한 30년, 한 40년, 특히 복음서는 거의 한 3, 40년 후에 쓰였어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이상한 모습, 뭔가 예수님과 계속 삐딱선을 타는 그 모습의 사도는 아닌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서를 쓸 때의 사도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온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 정확하게 안 알려주시고 또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을 때의 모습을 복음서에 보여줬는데, 놀라웠게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헤매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리딩이 안 되는 거야. 독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가 4권이 있고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플랫, 아까 희곡 쓰시는 분 있다고 했는데, 플랫 한국말 뭡니까? 복선? 구성? 네, 구성 괜찮습니다. 뭐죠? 플랫, 구성? 그게 있다고요. 복음서에 있는데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과 사도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달랐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좀 찾아내보자고요. 같이 저랑. 그런데 많이 하면 피곤하니까 베드로만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베드로를 보려면 요한복음 1장을 봐야 되겠죠. 이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도 이렇게 침례를 주고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침례 요한 밑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안드레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다는 이야기는, 이 베드로든 안드레든 요한이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기대를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실 거고 나는 그것에 어떤 형태로 쓰임을 받고 싶다는 어떤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히 안드레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의 제자였고,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유다까지 와서 침례 요한 주변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거기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꿈이 뭐였을까? 그것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나라, 메시아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요걸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꾸되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인다, 아니면 그 부수적인 효과로 어떤 영광을 얻는다, 아니면 된다면 또 힘도 있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 그런 꿈이 없나요? 그런 꿈이 있죠. 신학교로 가든 안 가든 그런 꿈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고 그런 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여기 1장 40절에 보니까 1장 40절 40절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제가 이 성경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하려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만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모든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사족을 늘 달면서 갑니다. 요한이라는 말은요, 요나라는 말의 헬라화된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는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한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갔을 때 소개해 준 말이 뭐냐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 메시아로 만난 겁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이제 4장,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다가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다가 베드로를 부르는 그 이야기죠.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면서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만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구면이죠.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받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이제 제자로 삼겠다, 너희들을 데리고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지금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그 사람을 잡는 어부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 얼마큼 이해를 했을까요? 그런 게 궁금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아직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이 빠른 건지 마태복음 4장이 빠른 건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4장을 더 빠르게 보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5장을 더 빠르게 봐요. 그걸 순서를 잡기 좀 어려우니까.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여기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하고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조금 아까까지 우리 주님께서 따르라고 했고 따랐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떠나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리고 자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과 관계가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또 뚝 띄어서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성경을 안 읽으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서 제가 이렇게 뛰어 넘어간 부분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이죠. 주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신 그 모든 것이 있었죠.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2사도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으냐면은 만주쯤에 만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벗어난 만주쯤까지 멀리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13절에 거기서 물어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디다. 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제가 이런 사족을 하나 더 얘기를 할 텐데, 우리 희곡 작가가 두 분 계시니까 한국말은 2인칭 대명사에 극존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신 그러면 어디다 대고 당신이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존칭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자매님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 예? 하나님 평칭된 거 평칭 우리하고. 뭐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면 싫어하시겠어요? 그죠? 한국 사람 정서에는 안 맞아요. 그러면 당신이 극존칭이라던데 그거는 3인칭에서 우리 전사님이 찬양인도할 때 했던 그 당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이란 말에다 바꿔서 당신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주님에 대해서 1.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2. 그리스도시다. 3.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한국말의 특징을 모르면. 그러니까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냥 너예요. 너. 우리처럼 존댓말이 없다고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옮기려면은 당신은 이라는 말을 이 성경을 옮기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이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말을 골라다가 번역을 집어넣어서 해야만 한국어 문법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존칭을 다 빼고 말하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 히브리어로 말할 때 메시아겠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시점에서 한 10분 지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할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은 누구시오?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실래요? 어떻게 말하실래요? 가장 정확하게 짧게 얘기하면 아까 자매님이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나의자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거기에다 나의자라는 말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왔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세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정답을 아시나요? 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네. 참 이거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건물의 재료로서의 건축 자재로서의 돌이에요. 그 돌이 크면 반석이고 작으면 짜갈돌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은 아니고 짜갈돌이에요. 이렇게 주먹에 들어오는 그런 돌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또 하나의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렇게 영적 생명이 흐르는 하나의 세포로서 아니면 하나의 기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영적 생명이 그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기 신앙을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21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그동안은 이 얘기를 잘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로소 나타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말 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당연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야지, 왕이 되시려면. 그러나 올라가서 하시는 일을 잘 들어봤더니 체포돼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 뭐냐면은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확 당겨가지고, 이게 아마 이게 길을 걸으시면 나누는 말씀인 것 같아요. 확 당겨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때의 분위기와 감정을 넣어서 희곡 대사를 쓴다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뭐라고 말하죠? 지문. 예. 대사 말고 지문에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전문가인데. 예? 예를 들자면 뭐 베드로가 뭐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뭐 화가 나서 뭐 이런 식의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처럼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맨 처음에 침례받고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목사로, 하나의 개교회로, 아니면 뭐 교단이든 교파든 전체적으로 기독교든 간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이게 핀트가 맞냐는 거예요. 방향이 맞냐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것이 맞았다면 베드로는 여기서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속해서 그 각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불러들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작게는 현 정권을 잡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까지도 뒤엎고 정말 다윗왕 이상의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분이 되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리딩이라는 말도 했고 뭐 플랫이라는 말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해석한 게 하나의 제가 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리딩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 복음서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려워요? 뭔가 좀 속는 느낌이세요? 여러분 표정이 자가 뭐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주님께 가보니까 만약에 거짓 선지자란 말을 들었다면 어떡하실래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하면서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랬어요? 자기를 생각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죠. 그러나 잘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한 겁니다. 교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도 목사 빼고 기독교 빼고 교파 빼고
딱 그냥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거냐, 교회를 위한 거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목사가요, 저도 목사가, 우리 목사님도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목사인가, 교회를 위한 목사인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심각하죠? 네. 이 단위 단체는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네. 교회가 부도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돈 벌려고 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최소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그것이 교회죠.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저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트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시라고 번역해요. 에이전트, 에이전시, 뭐 이게 한국말로 뭐 요원 내지는 뭐 기관, 대행기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가 하나님은 됐고 나는 내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란 말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인,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인 그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신데, 나 예수님 판 딱 잘라서 구주인 건 좋아, 복 주는 건 좋아,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는 않을래. 그게 가능하냐고요.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복, 세상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이 주님께 오지 않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께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인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비를 내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주신 비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무당에게 가서 비 오게 해달라고 해서 비가 왔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을 주고 받는 그 관계로 한정시켜서 평생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이게 돌아가요. 목사도 잘할 수 있고, 성도도 잘 살고 있고, 교회도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 막 유명해질 수도 있고, 몇몇 명씩 쓰러뜨리고 세우고 뭐 하고 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만 해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행신교회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200명이라 합시다. 200명이면 이 교회의 신자가 2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목사님. 200명. 목사님은 답을 아시잖아. 제 얘기는 뭐냐면 신자 따로 제자 따로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신자야, 그렇지만 제자는 아니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신자이긴 하지만 좀 주님께 잘 따르지 못하는 제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라고 그래, 나는 안 따라가, 나는 그냥 예수님 주님 복만 받을 거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잘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 이 말씀에 들어가시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고백했는데 나는 이 수준의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속는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좀 더 읽어보면은, 예를 들면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20장 18절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장에서 해주신 이야기를 똑같이 또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치 외우듯이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찾아보진 않지만 조금 아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빠뜨리고 한 적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런데도 우리가 그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좌우에는 누가 앉아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 예수님이 좀 실수한 건 아니고 쌈을 더 붙이려고 그러셨는지, 야고보와 요한이 뭐 어머니도 있고 와서 뭐라고 하는데 뭐 네가 할 수 있냐 때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좌우는 쟤들이 갖는가 하면서 더 큰 싸움판이 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31년 정도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처음 듣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했대, 그 얘기를. 나는 못 들었어. 주로 남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덜 받습니다. 여자분들도 그게 안 되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저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으면 그게 들려요.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요, 너나 할 거 없이 리딩이 안 되는 이유, 왜 이 글을 읽고도 리딩이 안 되나, 왜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나, 왜 상대방 30년 얘기했더니 난 처음 듣나, 왜 그렇겠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이해할 때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이 구도가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신다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에 누가 앉을 거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잔 너희들도 마실 수 있니? 그 말은 나도 죽을 건데 너희도 죽을 수 있니?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 더 막 흥분해가지고 나도 한다고 하고 뭐. 근데 이게 30년 전의 모습인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죠? 정말 돌아가셨어. 베드로가 뭐 자기가 뭐 지켜준다 어쩐다 했지만 뭐 귀 하나 잘라놓은 게 다고. 그렇게 하고 장사를 지냈을 때, 예수님을 장례를 했을 때 요한이 거기 있었다고 돼 있죠. 요한복음에 요한이 거기 있었다고 했지만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피했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그죠? 자기들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피했다. 도 말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바로는 더 심각한 것은 허탈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살아있어야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분이 죽어버렸으니까, 여자 제자들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남자 제자 이상으로 여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돈 버는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물고기에서 나온 거 돈 그거 온 거 그거 하나 돈 버는 거지, 나머지 거는 돈 버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알죠? 근데 돈은 항상 있었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자분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자분들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돈이 다 여자한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도, 그렇게 충실한 여자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안식일 날 새벽에 갈 때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은 빨리 가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밤이니까 그 새벽이 되면 빨리 가서 그 급하게 장례를 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향품을 더 넣어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30년 동안 했던 말도 어제 한 말처럼 들린다고 그렇게 할 때 웃었지만 저보다 훨씬 멍청한 거 아니야,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희곡 작가님들께서 이 복음서를 4개를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 희곡을 한 개 써서 한 1시간짜리나 뭐 2시간짜리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이해가 되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주 많이 띄워먹고 하는 겁니다. 배도 고프고 다들 그러실 거니까. 목사님은 저한테 50분 하라고 그랬어요. 50분 해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제 설교 시간만. 자, 21장에 보면은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21장이 오기까지 최소한 3-4번은 만나 주셨어요. 최소한 3-4번.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아니, 같은 분인데 그 존재 양식이 달라요. 알죠? 늘 함께 한다고 했지만 사실 늘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 좀 그렇잖아요. 오지 말라고 할 때 놀 수 있어. 막아놔도 막 들어오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좀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21장에 보니까 갈릴리에 6명이나 모여 있는 거야. 6명이나. 그게 자기들이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6명이나 모여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거는 완벽하게 3년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가려면 가지 왜 말은 해? 이 베드로에게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꼬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김관선 목사님처럼. 사람이 꼬이는 사람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잘 가면 다 잘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잘못 가면 다 잘못 가는 거야. 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까 다 따라가네. 혼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6명이 이제 때로 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도 또 역시 과거에 이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있네 하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금은 좀 그런데 젊을 때, 제가 지금 젊어 보이지만 젊지 않습니다. 젊을 때 가끔 이게 생시야 꿈이야, 이게 혹시 꿈 아냐 할 정도로 이렇게 현실감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그 말대로 해보니까 고기를 딱 잡아놓고 보니까 눈이 띄어서 요한이 먼저 보고 선생님이시다 하니까 요한은요 무덤까지 달려갈 때 달리기를,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달리기를 더 빨리 해서, 요한이 나이가 더 젊으니까 달리기를 더 빨리 해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도 요한은 머리만 들어가요. 몸에 안 들어갑니다.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나이가 먹고 그랬으니까 좀 더 아마 달리기가 늦었는지 그 달려오는 속도로 무덤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 물론 모르고 알면. 그래서 요번에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시다. So what? 근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벗었던 옷을 입고, 여러분 옷 입고 수행해 보셨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옷을 입고 주님께 달려올 정도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침 식사 다 준비하시고 먹이시고, 그죠? 네, 먹이시고. 먹을 때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먹을 때는 먹이세요. 근데 이게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먹고 나면 가야 되니까 먹이면서 말하니까 저는 먹을 때 뭐라고 하면 안 먹습니다. 숟가락 딱 놓고 가든지 조금 귀에 있으면 먹을 거 들고 가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제발 좀 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다 먹여놓고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말을 3번이나 물어봐요. 자,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자면 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그렇게 했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네 양 아니거든, 내 양이거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그 말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베드로야, 봤지? 내가 네가 원하던 그런 메시아디, 나를 따라온 결과 봤지? 네가 나를 따라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 되디? 그거 혹시 아닐까요? 그런 나를 네가 사랑할래? 그 말을 또 바꿔 말하면 내가 16장에서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만 네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다 보여줬지.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죽거든. 그런 말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읽혀요. 제가 리딩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뭐 속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200명이 정말 목사, 선교사 안 해도 좋아요. 뭐를 하든 내가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왕국이 나의 삶이다. 나의 인생의 목표다. 주님은 나의 목적이고 나는 그분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 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큰 거지. 제가 스테이팜에서 보험을 샀어. 자동차 보험을 샀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신고해서 전화했더니 보험이 안 된대. 왜 안 되냐니까 너는 스테이트팜을 한 거래. 내가 산 데가 아니야. 내가 스테이트팜인 줄 알고 샀는데 다른 걸 산 거예요. 근데 그건 유령 회사야. 그러면 그 스테이트팜에 와서 그 보험 처리해 줄까 안 해줄까요? 돈은 냈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못된 데다가 낸 거예요. 네, 그런 회사 없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런 거면 어떡하실래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잘 가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잘못 살면서도 잘못 사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랬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게 뭐냐면 요한이 복음서 쓸 때는 이미 베드로 순교한 때예요.
요한이 그 베드로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가 상당히 이렇게 요한복음 상당히 늦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을, 베드로의 순교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십자가는 안 질 거야. 십자가는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지라고 그래. 나는 십자가는 안 질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결심을 했다면 사실은 아직도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 소명이 그 최초의 베드로였던 그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베드로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그 정의가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주님께서 세우시려던 그 왕국이 나의 왕국이 되는, 내가 함께 참여하는 그 왕국이 되는 그런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닐까요? 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순교로 임하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매일의 생활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될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그걸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전곡을 찌르고 핵심을 찔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거짓 예언자라고 막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들었는데, 난 떨려.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거기 가서 확신이 없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여기서 확실히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삐딱선을 안 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은 그 믿음이 그때 거기 가서도 그대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얼마나 많은 분과 함께 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핵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할지라도 21장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지금도 혹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저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내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는 주님,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하여 주님과 한 길을 걷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귀한 주의 교회, 귀한 주의 목사님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